성범죄는 근본적으로 권력범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를 절대시하는 교회 문화에 결박당해서 가해 목사자의 범죄 시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이 내용은 나는 신이다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거나 목사의 지위를 악용해서 독재적인 목회를 정당화하거나 목사가 교인을 통제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목사에게 반대하는 성도를 저격하는 표적 저주 설교를 하는 등과 같은 이런 나쁜 문화는 목회자 성범죄의 온상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교주들의 성범죄가 모두 자신을 우상시하는 문화 속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회 문화 속에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이 가능한 자연스러운 교회 전통이 조성되어야만 목사는 함부로 성도의 몸을 넘볼 수 없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할 수 있고 교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사건을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회가 썩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뉴스에 보도될 만큼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살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썩은 사회는 살인이 발생해도 보도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살인 사건이 너무나 빈번해서 뉴스거리도 되지 않고 사회적 공분도 사라져서 사람들이 살인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더 썩은 사회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썩은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기독교 만성폭력센터에 의하면 지난 4년간 300여 건의 교회 성범죄 상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산해보면 1년에 7, 80건, 한 달에 6, 7건, 일주일에 한두 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앞에서 말한 뉴스엔조이 기사를 보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은 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확인된 것만 10년에 283건인데 환산해보면 1년에 28건, 한 달에 2-3건, 확인되지 않은 건도 있을 테니 기반센 통계를 참고할 때 일주일에 한 건 정도 목사에 의한 성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성범죄가 한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최초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우리 교회는 사이비 교회인가?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비슷해 보여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따옴표 공인된 건전한 교단은 성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동안 노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존경하는 시인 김난주 시인은 그의 시 길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내 할 일을 하라.